볼 것이 있는데 우리가 공예배 그러죠. 공예배 그러면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번이라도 우리를 더 만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공예배가 쉬운 것처럼 보여도 그렇게 만만치 않거든요. 공예배 한 번 나온 사람, 두 번 나온 사람 그거 따지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늘 만나 주십니다. 공예배는 성숙한 신앙 생활의 척도예요. 직분을 가지고 공예배를 드려야 돼요. 다시 말하면 직분이 직분에서 우리가 신앙 생활 할 수 있는 힘이 나온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나와요? 공예배에서요. 공예배를 드리면서 한 번이라도 더 참석해야 돼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교회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그래도 참여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생각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힘은 만남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생각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참여하면 하나님과 더 친해지죠. 하나님과 친해지면서 교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채우고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교회 여러 가지 봉사하신 분들은 공예배를 참석하는 사람이 훨씬 강하다는 거.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이것은 틀림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봉사 여러 부서에서 한들 공예배 참석하지 않으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공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해 가는 것,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과의 친해지기 위해서 예배를 참석 잘 하시도록 한 번 한 사람은 두 번, 두 번 한 사람은 세 번.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많이 나왔기 때문에 물론 수요 예배, 또 목장 예배, 또 어디죠? 새벽 예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빠지지 않고 하면 그게 신앙의 성숙한 단계로 올라가는 겁니다. 오늘 아침 묵상을 통해서 해막 그러면 하나님이 해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난데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임재.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죠. 만나는 장소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 또 성막, 성전, 해막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이 순종했을 때 그 성막이 완성됐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지요. 그래서 그 백성에게 축복을 합니다. 해막은 헌신이라는 단어가 먼저 우리에게 떠오르지요. 헌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해막을 통해서 만나 주시는데 해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지요. 우리로 말한다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보여줘요. 하나님의 증거가 교회를 통해서 싹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막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순종을 했는데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40장에 쭉 가면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이렇게 나오지요. 이렇게 되는데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 기억해야 돼요. 해막을 지으면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해막을 광야에서 굉장히 귀하게 여겼어요. 귀하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그랬죠. 명령을 다 행하신 대로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했기 때문에 성막이 완공됐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했다라면 성막은 완공되지 않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드는 것이 하나 있죠. 그게 사탄이에요. 사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드는 것이 사탄이에요.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관계는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줬지요. 그 아들이 와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가 틈새가 생깁니다. 누가 끼어들었어요? 이삭이 끼어들었어요. 사탄은 이삭을 거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 관계를 해야 되는데 뭘 끼워 넣어버려요? 우리의 일을 끼워 넣어버려요. 그게 사탄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잘 됐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했어요. 하여튼 끼어들면 그 일은 한데 하나님의 역사를 안 해요.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끼어들지 말게라는 거죠.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사탄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든 것이 사탄이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얘기를 했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게 한 것이 사탄인데 사탄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역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녀를, 하나님의 나 사이에 바쁜 것을 거기다 끼워 넣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틈새를 보이게 하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집중했던 것들이요, 끼어든 것에다가 내가 집중을 하게 돼요. 자녀 얘기도 가고 또 어디도 가요. 일도 가고 급한 것도 가고 그렇게 끼어 넣어버려요. 자, 중간에 끼어 넣으면 주일도 못 지키게 돼요. 광야의 돈을 거르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도 걸러버리게 돼요. 끼어들게 만들어서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틈새를 보이지 마세요.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 얘기를 해요. 시편 119편 그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믿음에 깊게 살아라는 제목을 붙여놨고 좀 준비하고 있어요. 끼어들게 한다는 거. 사탄은 별거 안 해요. 다 해라. 그러나 중간에 하나를 딱 끼어 넣어줘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연결이 안 되고 중간에 딱 뭐가 들어왔기 때문에 늘 누가 보여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보여요. 나에게는 일이 보여요. 나에게는 자녀가 보여요. 나에게는 급한 일이 보여요. 하나님이 두 번째로 가버려요. 이게 사탄이 그 사이에 끼어 넣어버려서 넣어버리는 것입니다. 관계가 되지 않으면 모습은 있는데 행함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참으로 많이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점검을 한번 하셔야 할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든 것이 있다. 그래서 틈새를 보이면 안 돼요. 틈새만 보이면 끼어듭니다. 우리의 약함을 삐짓고 들어와서 역사를 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사람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고 자 관계가 들어오고 어려움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사이에 거의 오면은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하여튼 내 마음을 그쪽으로 돌려버려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눈을 맞추고 마음을 맞추면 주의 은혜가 내 가운데 임하고 주의 지혜가 오고 주의 말씀이 내게 오는데 끼어들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내 식으로 되죠. 내 생각이 앞설 수 있고 내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거 점검하셔야 할 겁니다. 자, 관계를 하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겁니다. 다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뭐 열매를 맺는 것보다는 하나님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요즘 저는 회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사라는 그 자리가 정말 목사 구실을 내가 잘하고 있는가라고 늘 내가 요즘 계속 무릎 꿇고 조용한 시간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역들,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게 하는 사람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존귀하게 여긴가? 여러분에게 주신 일도,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도, 또 교회도 정말로 귀하게 봐야만 하나님의 힘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 40장의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장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초하루라는 단어가 나왔고, 오늘은 이제 거룩이라는 단어를 좀 하려고 합니다. 거룩. 하나님은 우리에게 던져주신 말씀이 하나 있어요. 거룩을 던져줬어요. 거룩. 내가 거룩하게 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그렇게 좋아요. 근데 거룩함이 안 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부담스러워요. 우리에게 냄새가 난다면 지난 수요일인가 주일날인가 방에를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발냄새가 나가지고 내가 저녁에 와서 있는데 청소를 하도 안 돼서 뭘 뿌려가지고 여하튼 범벅을 해놓고 내가 잤어요. 자, 냄새가 나면 거룩이 없으면요, 거룩이 내 안에 사라져버리면 하나님 만난 것이 늘 부담스러워요. 멀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려고 거룩이라는 것을 던져줬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거룩하라. 우리에게 거룩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던져준 거예요. 거룩해지면 부담이 없고 거룩해지지 않으면 엄청 부담스럽고, 그런데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져요. 친밀해져요. 가까워져요. 막 교제하고 싶어요. 그리고 거룩해질수록 그분이 나에게 늘 주는 인사이트가 많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구나. 우리가 이러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돈을 벌고 세상에서 잘 될까, 성공할까, 좋은 스펙을 할까, 공부를 할까, 이런 것도 정말로 중요하는데요.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평생 해야 돼요.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겁니다. 성막. 평생 우리가 해야 할 고민이 거룩이라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거룩인데, 자, 저를 보세요. 지구 땅덩어리가 얼마나 커요. 크지요? 그런데 성막 담장 울타리가 318평이에요. 성막은 19평. 이 지구 넓은 땅덩어리에 318평, 그리고 그 18평 안에 성막이 있는데 몇 평요? 19평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거룩이에요. 이게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그냥 쉽게 오른발 왼발 있다가 안으로 양 있다가 한쪽 발 딱 뛰면 이쪽으로 들어오고 그런 것 아니에요. 이 넓은 지구에 19평 속으로 들어간 것이 뭐요? 거룩요. 그게 거룩이에요. 선을 그어놓고 그 안에 들어가라. 자, 그 19평 밖에, 자, 성전뜰에 들어가서도 나는 거룩할 거야, 거룩해질 거야, 거룩하게 살 거야,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선에 안 들어가면 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안에 들어가야만 거룩이 뭐한다? 시작된다. 거룩이 거기서부터 배워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것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이렇게 많이 알고 갖고 있어도 믿음은 1mm도 안 자라요. 속 사람이 하나님을 알면서 생명이 시작됐을 때, 영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했을 때, 그때부터 뭐한다? 믿음이 자란다.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19평 안에 들어가는 것이 거룩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을 따라해서 구별됨.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별만 되라. 그러면 그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지금 이 말을 하려고 그래요. 거룩만 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라. 우리가 묵상할 때도 그러죠. 현장 속으로 들어가라. 예배 속으로 들어오라.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라. 교회 사역 속으로 들어오라. 구경만 하지 말고 멀쩡하니 거리만 두지 말고 그 속에 들어와서 이 사건이 나의 사건이고 이 십자가가 나의 고통이 되어야만 구원이 있어요. 이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 힘듦이 나의 힘듦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거예요. 그게 거룩으로 들어간 거예요. 생각만 하고요. 가끔 한 번씩 뜸들인 것처럼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거룩은 치열하게 싸운 겁니다. 내가 이 거룩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틈새만 보이면 사탄이 뭐한다? 끼어들어서 거룩한 것에서 뚝 떼어나버려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어떤 사건을, 어떤 일을,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요. 마귀가 와서 어떤 사건을, 그보다 더 급한 것을, 좋은 것을 딱 갖다 들이대서 거기다 끼워 넣어버려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하고 살아야 할 그런 생각들이 없어지고 내 보기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할 거, 욕심나는 것이 끼어들어오게 내 눈에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 내가 원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것은 유보시켜버리고 이것부터 하지 그래요. 속은 겁니다.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 거야 가슴에 아이콘이 딱 올라왔어요. 급한 것이 오면 이 아이콘은 숨어버리고 그것이 올라와요. 그게 바로 사탄이 끼어든 겁니다. 상황을 통해서 끼어든 겁니다. 사건을 통해서 끼어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것은요,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바꿔져요. 안 자라요. 이 거룩이라는 속에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 넓은 장소에 19평 그리고 전체가 318평이다 그랬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의 담을 넘어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들어오는 것, 거룩 안으로. 여러분, 주 안에 거하십시오. 주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요. 고아하고 자녀하고는 달라요. 탕자가 어디 갔어요? 집 나갔어요. 그가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는 모든 것들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거룩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아멘. 그러면 거기에서는 저절로 회복됩니다. 아멘. 회복되려고 몸부림칠 이유가 없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이것 요구하고 저것 요구하고 뭐 해달라 그러고 뭐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완벽하니 자녀로 회복해버려요. 거룩. 어제 제가 묵상 나눈 방에서 이런 얘기해요. 진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제 온 사람. 진리가 뭐예요? 모르시네. 진리가 귀족이라는 뜻이에요. 귀족. 귀족이란 것은 왕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귀족. 우리는 다 귀족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노예가 되어버렸고 종이 되어버렸고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다시 귀족으로 회복해 주셨습니다. 아멘. 탕자가 집 나가서 종이 되고 자 노예가 되었어요. 돼지 쥐염제를 먹고 돼지 치는 노예가 됐어요.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완전히 귀족이 됐습니다. 아멘.
그 뜻이 귀족이라 진리라는 것은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뭐한다?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안에서 귀족은요 왕 안에서 누리고 다 누리고 살아요.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그 선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아멘. 그래서 이 성막은 거룩이에요. 거룩 안에 들어오라. 좀 오래전에 북한에서 뭐 꽃제비들, 뭐 탈북자들 참 많이 나왔지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만큼 몇만 명이 막 지금도 어디 숨어 있을 거예요. 탈북자들이 북경에 돌아다니다가 한국 대사관이나 미국 대사관에 그렇게 들어가지요. 그러면 아무리 중국 공안들이 미국 대사관에 들어가면 한국 대사관에 들어가면 그 나라 땅이지만 공안들이 절대로 그 안에 들어가서 데리고 못 나와요. 거룩의 영역이 그래요. 하나님의 영역 속으로 들어오면 사탄들이 역사하지 못해요. 아멘.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아멘. 치의 복권이 있어서 절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싸움할 때 자, 세상에서 사업도 하고 세상에서 자,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지요. 그런데 이기는 자가 되려면 성경에 늘 말했어요. 그 문제로 싸우지 말고 뭐라고요?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아멘. 공안들이요. 아니 탈북자들이 공안들과 싸우고 오고 그런 거 없어요. 그 대사관 안으로 들어가면 끝나요.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치열한 싸움하고 자 치열하게 여러 가지 많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거룩한 삶을 결정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셔요. 아멘.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안 봤기 때문에 안 믿어지나요? 그럼 정말로 안 믿어진 거 말 한번 할게요. 노아 때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자, 노아 시대에 하늘에서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한 번도 안 왔어요. 그런데 노아에게 뭐라고 했어요? 비가 많이 오니까 홍수가 나니까 방주를 어디다 지어라? 그것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그들은 비가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믿고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믿고 방주를 지었어요. 자, 앞으로, 자, 주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십니다. 아멘. 그러지요? 한 번도 재림한 사람 없어요. 근데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주셨습니다. 아멘. 한 번도 안 일어났어요.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다 믿음의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너를 자, 은혜를 준다. 자, 축복을 한다. 치유한다. 인도한다.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내가 일어나지 한 번도 안 했어요. 믿으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이해가 되나요? 아멘. 이런 사건이에요. 한 번도 안 일어났는데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세웁니다. 아멘. 치료합니다. 아멘. 인도합니다. 아멘. 거룩만 하시라는 거.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아멘. 돌아가면서 자기 생각이 여죠. 난 품꾼의 한 사람은 갈 거야. 그것은 자기 생각뿐이요. 그러나 갔어요. 모든 것들을 회복돼요. 하나님의 성막이란 것은 그런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했어요. 동일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하십니다. 아멘. 교회와 같은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이 내 마음의 성전을 지키고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말할게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막을요 이렇게 우러러 봤어요. 하나님이 임하니까. 교회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난 것을 믿으면 교회가 달리 보일 거요. 귀하게 보이고 존귀하게 보이고 올 때 있고 안 올 때 그런 거 상관하지 않을 거요. 온 마음에 여기 향할 거요.
그런데요, 사탄 역사하면 중간에 뭐가 끼어서 가끔 한 번씩 나오게 될 거예요. 틈새를 보이면 사탄이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보듬도 하나님의 교회 예배 보듬도 더 급한 것을 보여주셔서 마음을 그리 돌려버려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성막 안으로 발을 내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거룩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렸죠. 1년에 3번씩 성막 안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씩 와서 하나님을 만나죠. 성막에서 하나님 만나는 삶이 구체적으로 그들이 구체적으로 되는데 성막에 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 대학교 다닐 때 보면 피곤하면 학교는 갔어요. 그런데 조용한 곳에서 쉬고 있어요. 그러면 출석 체크를 하는데요. 대신 해준 사람들이 있어요. 자, 학교는 갔는데 강의실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출석입니까? 출석 아닙니까? 결석이죠. 아무리 학교에 있어도 그 강의실에 들어가지 않으면 결석이에요. 이해되나요?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벗어나서 내가 생각으로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내가 가지 않으면, 그 자리에 공예배 자리에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교회에 대해서 아무리 사랑하고 잘할 거야, 최고의 뭐 할 거야,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그 자리에 없으면 의미 없습니다. 먼저 예배를 참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 말은 진짜예요. 아멘. 그런데 아무리 내가 하겠다고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으면 의미 없습니다. 자, 그 자리에 참석해야만 거룩을 그때부터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참석하지 않으면 거룩 못 배웁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예수 못 닮아간다는 거죠. 거룩의 시작은, 거룩의 첫걸음은 선을 걷는 그 안으로 들어올 때부터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여러분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깨끗해지기 위해서 성경에는 물로 씻으라 해놓고 또 하나는 불로 태우라 그랬습니다. 성막 곳곳에 지성소에 등등 여기저기에 불이 많이 켜놨죠. 저를 보세요. 불을 이렇게 켜놨죠. 누가 불을 제일 처음에 켰어요? 성막에 보면은 불이 다 이렇게 24시간 불이 꺼뜨리지 않은 거 불을 이렇게 켜놔요. 불을 펴놓는다는 거예요. 누가 지폈어요? 사람이 그 불을 켰나요? 하나님이 켰나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했어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을 켰어요. 하나님의 불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불로 그 불을 밝혔다는 거예요. 24시간 그 불은 꺼지게만 안 됩니다. 사람이 장작불을 붙여가지고 킨 건 아니다는 거.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불을 붙여서 번제단의 불에 불이 시작됐다는 거. 자, 우리가 생활할 때, 어떤 일을 시작하죠.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어떤 일을 하죠. 여기서
하나님의 불을 지피십시오. 아멘. 저는 노트에다가 계속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내가 이곳에 올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제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보내서 왔거든요. 오자마자 정말 좋은 데서 두 군데서 오라 그런데 제가 안 갔습니다. 여기 오자마자 그런 자리가 났어요. 그런데 제가 안 갔습니다. 그런 점검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오늘 이것을 저는 하나 메시지 듣고 가라 그래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을 지펴줬는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시작하셨는지, 할렐루야. 아멘. 이거 점검하시고 기도하셔서 하나님, 이제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불을 지펴주세요. 아멘. 성령의 기름 부어주세요. 아멘. 그리고 주의 사명을 알고 싶습니다. 아멘.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일들이 진행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불이 임하도록요. 불이 임하지 않았으면 번제를 드리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 드렸을 때, 자, 갈멜산에서도 뭐가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태워버렸어요. 레위기 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 번제를 드려요. 하나님의 불이 삽시간에 나와서 번제에다 불을 탁 붙여버려요. 그 불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미 시작한 거 불로 시작했다면 너무 감사하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번제를 드려서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성령의 기름 부어서 그 일들이, 그 가정의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이 만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은 잘못했단 말 하지 않아요. 예, 이제 왔냐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리가 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이 돌아와서 이제는 모든 것을 내가 다 털어버리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응답으로 불로 응답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그 신앙이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시작하는 일들이 복이 있다는 것.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시작하는 일들이 복이에요. 예배 시간 걸르는 것들이 여러분 뭐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그런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불이 갑자기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제물에 붙였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의 불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하셨어요. 이 밤에 우리가 이제 기도할 텐데 이런 시각으로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시작하지 말고 하나님이 시작하는 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싸워할 것들은 세상이 넓다 그랬죠. 그 세상에 일이 너무 많고 세상에 많아요. 그런데 구별된 생활은요. 318평 안에 성막이 몇 평요? 19평 안에 선을 긋고 안에 들어오는 것이 뭐라고요? 거룩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얘기되면 돼요. 포도나무 비유에서는요. 붙어 있으라 그래요. 복음에서는 그래요. 우리 마음의 성장 안에 주님을 모신다는 것은 뭔 줄 아세요? 존귀하게 여기는 거.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 말씀하면 살고, 말씀을 하면 듣고 살고, 반응하고. 이게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말을 들 때도 있고, 안 들 때도 있고. 아니라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게 거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싸워야 할 일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거룩 여러분 믿음으로 무장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했을 때 하나님이 싸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에 응답했을 때 하나님은 대신 싸웠어요. 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들이 다 순종했는데 이것은 따라 입어서 헌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아멘. 헌신하셔야 돼요. 예배도 헌신하시고 봉사도 헌신하시고. 아멘. 그렇죠. 우리가 늘 교사도 늘 해보면 해봤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요. 아니요. 헌신하셔야 돼요. 찬양요 헌신하셔야 돼요. 아이노스 헌신하셔야 돼요. 헌신해야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내 마음의 사막이 막 살아나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내가 받았던 은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요즘 회개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 암송입니다. 성경 암송을 하긴 하는데 제가 버벅거릴 때가 너무 많아요. 하려고 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 암송을 했는데 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내가 이것을 해결을 했어요. 암송을 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제가 간증을 하나 들었거든요. 학교 교목인데, 학교 교목이에요. 그래서 그 교목 목사님이 은혜를 받았어요. 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가 도저히 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5만 원을 걸었어요. 요한복음 1장을 암송하면 이번 주에 암송하면 내가 5만 원 준다. 그런데 그 학급에서 공부도 가장 못하고 교회는 다니는데 그냥 공부에 취미가 없는 애들이요. 그 학급에는 1등한 애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공부하기 싫으니까 이 암송을 한 거예요. 목사님이 5만 원 준다 그러니까 성경 암송이나 한다고 그냥 공부하지 않고 성경을 외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찾아가고 제가 암송했습니다. 그리고 쭉 외우고 5만 원 받아가고 이것을 몇 번 했어요. 근데 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그 반에서 중간고사를 봤는데 300 몇 명 중에 그가 몇 등을 한 줄 아세요? 100등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반에 1등한 애가 충격을 먹은 거예요. 다 학급에서 알잖아요. 그게 공부 안 한지. 그런데 중간에서 상위권으로 들어온 거예요. 중간 상위권으로. 어느 날 그 1등한 애가 그 목사님에게 찾아왔더래요. 목사님 나도 암송을 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애가 달라진 거 보고 성경 암송을 하면 하나님이 지혜가 옵니다. 아멘. 성경 암송을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열어줍니다. 아멘. 제가 이것을 간증을 듣고 회개했어요. 행사처럼 보면 안 되겠구나. 성도들에게 내가 가르칠 것은 이것을 해야 되겠구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1등은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요. 학교 교목이 하는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대학 갔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 하는 줄 아세요? 성경을 암송을 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옵니다. 공부만 그러게 해서요. 성경 암송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능력을 주시고 영감을 주고 아이디어를 주고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안에 암송하는데 프로그램을 하지 맙시다. 프로그램 하지 말고 정말 암송을 하십시다. 몇 개월 하면 우리가 생활이 버겁다고 하지 마시고 암송하세요. 생활이 버겁다고 하지 말고
구별된 생활, 공예배도 드리시고 그 거룩함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아멘. 거룩함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요, 규례를 지키는 겁니다. 교회에 너무나 규례 안 지킨 사람이 많아요. 직분만 받고 그 교회만 다니지 규례를 안 지킨 사람들이 점점 많은데, 큰 교회는요 겁나게 많답니다. 등록도 안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답니다. 11조 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답니다. 목장 예배나 어디 소속하지 않고 다니는 사람들이 큰 교회 안에는 너무 많답니다. 이 시대가 그렇게 됐습니다. 누구 말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구별된 것이 뭐요? 그 영역 속으로 들어와서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공예배에 여러분 도전해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했습니다. 자,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고 아침 예배를 드리고 마음에 틈새가 없이 하루를 시작한 것과 말씀 없이 하루 시작하면 틈을 보면 벌써 세상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어와요. 아침부터. 그래서 하루 종일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루를 살 수 있어요. 주일 말씀과 내 생활이 관계가 상관이 없어요. 이미 끼어들어와 버려서. 주일날 말씀의 은혜도 받지만 하루를 시작할 때 틈새를 보지 말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십시오. 아멘. 사탄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틈새를 보아서 끼지 못하도록. 이거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루를 생활하면서 내 생활이 하나님과 상관 있는 생활이 되도록, 내 고민이 하나님과 상관 있는 고민이 있도록, 내 아픔이 하나님과 상관 있는 아픔이 되도록, 그러면 주님이 구원하십니다. 아멘.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예수 생명으로, 복음이 생명으로, 복음이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로 나올 때도, 여러분 예배로 나올 때도 싸우고 나오신 분들이죠. 이게 헌신이에요. 아, 오늘 가지 말자 이런 거 아니에요. 싸워야 돼요. 헌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기쁘게 하십시오. 아멘.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셔야 돼요. 멀어지면 절대로 안 돼요. 회복은 하나님이 회복하십니다. 아멘. 자, 여기 한 군데만 봅시다. 9절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자, 시작. 또 관유를 가져다가 거룩하니라. 거룩한 것만 지성소에 들어가요. 여러분이 거룩한 삶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아멘. 거룩. 그냥 공짜로 된 거 아니에요.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거룩이 된 거예요.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헌신이 된 거예요. 출애굽기를 마치면서 참 좋은 것들을 많이 얻었어요. 중간중간 설교도 몇 번 했고 그럽니다. 그러니 출애굽기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성막을 다 완공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축복이라 그랬어요. 모세가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니다. 성막은 완공됐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껏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는 내용입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일상생활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아멘.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향해서 임한다는 것을 아시고 있는 직분이 헌신의 직분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기를요. 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에게 풍성하게 주셨는데 잘 증거되지 못한 부분,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다시 성령으로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 하나하나가 성도들에게 들리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했는데 가슴에다가 새겨주세요. 지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주시고 규례를 지키고 거룩한 삶을 결정하도록 도우시고 이 우주 넓은 세상 가운데서 19평 안에 거룩이라는 그 선 안에 구별된 삶을 결정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죄도 많고 넘어지고 자빠지기도 많이 합니다. 탕자처럼요. 그는 아버지 집에 가고 싶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면 아버지는 아들로 인정하고 기적으로 인정하고 모든 것을 절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누리고 싶습니다. 이 고민이 하나 있는데 치료할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말씀에는 권세가 있고 말씀에는 치유가 있고 말씀은 위로가 있는데 말씀의 권능은 믿는 자에게 나타남을 믿습니다. 한 번도 내 가정 안에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셔서 만질 것을 믿습니다. 한 번도 내 가정 안에 일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묶임을 주님은 오셔서 푸실 것을 믿습니다. 한 번도 내 생활 속에 번성, 하나님의 번성, 약속이 이루어지는 30배, 60배, 100배가 없었다면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위로받고 싶습니다. 성령의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무릎 꿇고 기도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 밤에 진실로 주의 영이 임할지어다. 크게 위로받고 가슴에 힘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귀가 열리고 다시 좌로 우로 방황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엉뚱한 생각, 엉뚱한 데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세상의 것이 아버지 틈새에 끼어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은 줄 알았는데 마음을 거기에 빼앗기고 그냥 교회만 왔다가 자리만 지키다가 그냥 하다가 이런 생활 하나님 하지 않도록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게 하옵소서. 교회 여러 가지 직분자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목상 훈련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성령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하루에 하나님과 만나고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건성건성 대충으로 하면 벌써 세상 것이 끼어들으면 하루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는 사업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업도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는 직장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직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내 가정 속에 하나님과 상관있는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의 어르신들을 주님 만져주시어서 하나님 내 소음 보듬도 주님 복음 듣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듣게 해주시고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예수 믿고 하나님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의 갈망이 일어나서 아버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만 산다는 그 아버지의 갈급한 마음이 일어나기를 원하며 진리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길 대신 주님 길을 열어주세요. 진리 대신 주님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해주세요. 생명 대신 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부어주세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병들고 상한 죄인입니다.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주님의 말씀이 필요한 교회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통성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재단이 목상사에게 열방에 흘러가고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도록 주님이 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일터와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경제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그 일을 하나님이여 감당하도록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물질로도 교회 안에 사역에 동역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걱정과 염려하는 소리 하지 않고 주님이 나에게 하셨다는 주님을 배우고 높이는 간증만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밤에 무릎 꿇을 때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이 기도를 도와주시고, 처음으로 진실로 말씀 붙잡고 말씀의 힘이 나에게 임하게 하시고, 말씀의 권능이 기도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말씀의 권세가 기도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입술의 권세를 주시어서 준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2월 달도 함께 하셨지만 3월 달에도 더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서